우리 형제자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형제, 9절 자매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불안 부르시라고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한 자는 사망하지. 아멘. 네, 두 자매의 빈자리가 상당히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한 지분 50%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좀 어떤 의미세요?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달라지는 게 뭔데? 저는 이거의 적절한 예시를 어떤 영화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범죄와의 전쟁 혹시 아시나요? 거기 보면은 이제 최민식 님이 이제 최익현 역할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직업이 로비스트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재계 인사들, 아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수백억짜리 이제 전화번호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깡패랑 같이 있다가 이분이 이제 연료가 돼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요. 여러분 대사 다 아시죠? 몰라 아무도? 네. 내가 임마! 네. 너희 서장 남청도 살지 하면서, 예,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 경찰들이 어떻게 되죠? 그 이후 장면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경찰들이요 온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 때문이에요. 이 경찰서장의 이름이 최익현 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때문에 경찰들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이름을 잘못 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서장이 실제로는 이 사람을 놔주고 싶지 않았는데 도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써먹는 게 그 서장의 뜻과 반대되는, 잘못 그 이름을 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갖고만 있고 기분 좋고 끝이 아닙니다. 이걸 쓰는 거거든요. 이걸 쓰는데 이 쓰임에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이름에 얹어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임을 받고 우리는 이 이름을 써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잘 써먹지 않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쓰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방법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 쓰는 예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38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냐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건 이전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러 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나가야 가오가 살잖아요. 근데 안 나간 거예요. 도리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제자들을 굉장히 심하게 학대를 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어떻게 됐다라고만 나오지 않은데요. 아마도 좀 이제 험한 꼴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 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죠. 우리 그래도 12제자인데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냐면 예수님이 하면 다 나가거든요, 귀신들이. 근데 우리가 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12제자 그룹 말고 다른 그룹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말고 그 12제자 말고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한 걸 본 겁니다.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짜증나가지고 그들을 하지 말라고 금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한 보고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3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아멘.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하시고요. 그 뒤에 한 마디가 더 나와요. 보시면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저 사람들도 우리를 위한 사람들이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요한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써먹었는데 내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름이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놈들이 쓰니까요, 뭔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12명 거야. 이 경우에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 또는 자기 그룹의 명예일까요? 앞이겠죠. 이 후자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쓴다는 측면에서 이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한이 원했던 건요, 명예였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름 뭐예요? 3글자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혜성아라고 부르는 일이 잘 없어요. 거의 드뭅니다. 한 번씩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직책이나 나의 어떤 소속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름들 중에는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요, 나는 셀리더이면서 학생이면서 집에서는 딸이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에는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름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좀 부차적으로 여기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 제자들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 분명 좋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왜 금지시켰을까요? 경쟁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로마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거기에서 밑에서 영의정 좌의정 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귀신을 못 쫓는데 쟤네는 쫓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경쟁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높으심이 아니라 내 이름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혜성입니다. 장수 이씨고요. 예전에 외웠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파였는지, 몇 대 손이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거 모르면 어른들이 좀 싫어합니다. 아, 저 근본 없는 놈 이러면서. 근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요, 내가 어떤 가문에 속했다, 내 학렬이 어느 정도 된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문에 속했고 학렬이 어떻고 이게 자기 정체성이었죠. 근데 이 현대는요, 자기가 가진 것, 나의 스펙, 나의 학벌, 나의 직업, 연봉, 또는 나의 소속 집단,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내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오락가락하죠. 제가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굳어져 있을 때, 설교자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표정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굳어진 표정을 한 번에 풀게 하는 마법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지승이라고 한번 말을 하면요, 여러분이 다 웃어요. 그게 왜냐면 바로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름이 있어요. 나에게 기쁨과 치유가 되는 이름. 어떤 이름을 생각할 때 나의 정체성에 영향을 받는 거죠. 어떤 이름에 속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피투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내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됐을 때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별로 취업되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취업되면 왜 좋아요? 그 회사에서 나를 용납해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랑 내가 연결이 되어지는 그 이름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소속된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명함이란 게 생기는 거고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에 이 취업이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하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름이 불리고 이름에 속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망을요, 예수님은 분명히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공언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나는 그 사람을 평생 예뻐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 주관해 주신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주하시는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희 아이들한테 뭘 잘해주잖아요. 뭐 잘해주는 사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저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은요, 제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거에게 뭔가 잘해줬다라는 거, 이거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요. 나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여러분께 이렇게 물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라고 대답할 분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특히 요한의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어디에 분노하는가의 지점들을 보면, 우리의 1차 이름이 드러납니다. 요한의 1차 이름은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12명, 그룹에 속한 자다. 이게 1차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우상이 됩니다. 그러게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들도요,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정체성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불법적인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막 지탄을 받죠. 근데 그분들이 한 잘못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목회를 하나님보다 앞에 뒀다는 겁니다. 목회는 너무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나의 궁극적인 이름으로 삼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됩니다. 너무 바보 같은 일이죠. 근데 이 성경은요, 이 바보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요한이란 걸 드러냅니다. 보통 마가복음은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웬만하면 이름 기록 안 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온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왜 하필 요한이라고 콕 집어서 말했을까요? 놀랍게도요, 요한이 이런 구절이 좀 많습니다. 베드로랑 더불어서 탑2입니다. 이게 약간 그 덤앤더머 같은 느낌이죠. 이 요한에 대해서도 이런 구절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당시 원 독자들은요, 사도 요한이 누군지 다 알았어요.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유명한 그 말씀. 요한 1서에 2번 나오는 구절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고 진리를 굳게 붙잡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 위대한 사람의 흑역사. 이런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번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면 이렇게 별명을 잘 안 지어줘요. 왜냐면 놀림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대놓고 놀리십니다. 요한에게 너는 보아너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질이 더럽다는 뜻이죠. 질풍노도의 시기를 많이 겪고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장면입니다. 어떻게 성질이 더러웠냐면요, 이런 일화들을 보면 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길을 가세요. 길을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비켜달라고 하거나 정말 꼭 지나가야겠으면 피지컬로 밀어붙이거나 돌아가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요한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목을 칠값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 달라고 기도해서 쟤네들 다 죽여버릴까요?
이런 혈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는 나가보면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대놓고 밝힙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중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소서 라고 합니다. 요거 보면 요한이 12제자 공동체를 참 사랑했나 보다 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 우리는 12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나랑 내 동생. 그래서 나랑 내 동생을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 이런 소리예요.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욕심이 많고요,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참 지나고 이런 성경을 씁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버퍼링.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언젠가부터 요한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엔 몰랐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 써먹으려고 했죠? 저 불 다 부어버릴까요? 다 엎어버릴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 하나님의 자녀, 네가 날 이렇게 대? 어떻게 그렇게 그걸 감당하려고, 지옥 진짜 뜨겁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쓰라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올바로 쓰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데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엄청난 권세를 포함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로또 번호 구해도 되겠네요. 진짜 주시나요? 한번 시험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라고 그런 이름을 주신 게 아니에요.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을 쓰여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죠. 예수님의 권세는요, 섬기기 위한 권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존재하는 목적이죠. 무조건적인 1차적인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뭘 잘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섬김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올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잘못 쓰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물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다 쓴다는 거예요. 말씀도 있고 교회도 있고 복음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있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반응입니다. 이 논리가 맞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럴 리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왜 되고 싶은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회사 면접 가거나 하면요, 입사 지원 왜 했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유는요, 청와대 셰프의 밥이 너무 궁금해요. 그 파인다이닝 진짜 한번 꼭 먹어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뽑아주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회사 지원해가지고 이 회사 왜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밥을 챙겨 먹기가 귀찮았어가지고요, 급식 좀 먹고 싶어서 급식 있는 회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권위에는, 그 이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죠. 참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싶다 라고 말하는 사람 칩시다. 그러면요, 뭘 얘기하겠어요? 저는 왜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을까요? 라고 했을 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겠죠. 근데 저는 이 사무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3층에 양지바른 목양실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김현진 목사님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막 부르고, 그런 이유라고 말한다면요, 뭔가 핀트가 틀어져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또 우리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요, 섬기기 위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요, 난 너무 힘들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나는 이제 소명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여기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좋은 기분 느끼고 나는 이 교회를 소비하고 집으로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셀모니 참여 안 하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 하진 않을 거예요.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봉사하고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나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쉴 수 있죠.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섬기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신다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나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연초부터 사역자 모집에 대해서 이제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종민이가 열심히 광고하고 있어요. 아직 한 명도 안 들어온 거 아세요?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긴 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래요.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든 사람이 다 지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원했는데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너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요, 기도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모든 것을 소비자의 마음으로 대했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다른 예배에 가서 어떤 자매랑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라고 하니까 중고등부 교사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어쩌다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냐 물으니까 그냥 기도를 하는 중에 이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강권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치부했답니다. 그냥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자, 그러고 있는데 계속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부모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께 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섬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근데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요,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어떤 목적지나 골이 있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저는 그냥 누리기만 하고 싶은데 이거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근데요, 그렇게 누리기만 한다면요, 사실 그 이름이 주는 위로조차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성질 더럽던 요한은 어쩌다가 사랑의 사도가 됐을까요?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이 지점에서 요한을 혼내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이었습니다. 너 미쳤니? 이렇게 안 하세요. 너는 지금 네 영광만 보기를 원하는구나. 엎드려 뻗쳐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다른 걸 알려주십니다. 아까 41절. 주님이 우리에게 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뭐였죠?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너희에게 준다면 나는 그 사람 결코 잃지 않을 거다. 너희들은 이토록 귀한 존재다. 나는 반드시 그에게 상을 줄 거다. 그만큼 나는 내 이름을 준 너희들을 아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요한에게 책망하지 않고 그 이면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아둥바둥 영광을 찾기 위해서 영광을 찾지 않으면 버려질 자인 것처럼 다른 이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요한은 바로 못 알아들었겠죠. 하지만 요한은 변화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랑하라고 주신 이름이다. 성경에 써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오셨어요. 구약을 보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맞서거나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심판하시고요,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구절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오히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쓰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모처럼 실천적인 좀 설교를 했으니까요, 적용점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적용을 잘 안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좀 잘 적용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요한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비판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건 뭐냐면요, 사랑이 동기가 되었는가입니다. 당신의 비판이 이 비판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아지고 성장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비판하는 게 즐거워서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비판을 함으로써 내가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말을 시원하게 하는 통쾌함이냐. 비판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요, 그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 비판받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판적인 언어는요, 사실요,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사회생활 하면요, 여러 비판들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을 짓밟고, 더 앞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걸 드러내죠. 그러다 보면 내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게 다 비판거리가 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유익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반대로 비판을 받을 때, 요거 좀 쉽지 않은데요. 사랑이 동기이라고 믿고 자신을 돌아보면 참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특히요, 우리 젊은 세대는요, 우리 다 젊잖아요, 그죠? 젊은 세대는, 우리 MZ세대는요, 형식의 언어를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르신들을 대하거나 하면요, 어른들은 형식에 속마음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우리는요, 무조건적으로 그런 꼰대 같은 말은 난 듣지 않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어차피 꼰대가 됩니다. 지금도 이미 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 생활을 하는데 회의를 합니다. 제가 막내예요. 그럼 이제 꼭 막내의 특, 회의 시간에 말 안 함. 그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의 마지막쯤 되면 누가 이렇게 쿡 찌르면서 물어봅니다. 우리 막내가 한마디 할까? 너무 싫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말해야 되고, 저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쿡 찌르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막내가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라도 발언할 만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 이 자매품으로 건배사를 시킨다거나, 일 많잖아요. 자꾸 나서게 시키잖아요. 그게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진짜 꼰대 같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등을 돌리게 된다면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배제하는 게 됩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를 위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옆에 두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왜 붙여주셨냐?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로부터 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형식의 언어들을 품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응 좋은 것 같으니까 여러 개 좀 더 얘기해볼게요. 꼭 주말을 지나면요, 특히 자매들이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월요일에 출근을 했어요. 앉아있으면 옆에 이제 부장님이나 이렇게 좀 묻습니다. 효린 씨, 주말에 뭐 했어? 왜 물어보지? 내가 주말에 뭐 했으면 뭐하게.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꼭 물어보죠. 남자친구 만났어? 이렇게 묻습니다. 남자친구가 있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남자친구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장님의 마음, 무슨 마음일까요? 실제로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을 거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을 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좀 친해져 보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이 관계를 개선을 해보고 싶은데, 걸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말에 뭐 했니? 남자친구는 있니? 없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또 이 말을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나 때는 빨리 결혼을 했어. 이러면서 말할 수 있는 게 그런 말밖에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평생 그거 기분 나빠하면서 살 겁니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사랑하라고 섬기도록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잘 섬기면서 이 회사 가운데서도 하나 돼서 나아가잖아요. 그걸로부터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홀로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입이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해야 되는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고서를 쓰고 있다 칩시다.
그 이제 옆에서 사수가 묻습니다. 혜성 씨, 뭐 잘 돼가나요? 어려운 거 뭐 도와줄 거 없나요? 네.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럼 이제 이분이 다급해져가지고요.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그 보고서 쓰실 때요. 그래프는 C계열 그래프를 써주시고요. 도움될 자료 이거 있는데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틀린 게 있나요? 틀린 건 없어요. 틀린 건 없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 뭐예요? 도와줄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상사 누구예요? 이 업무 자기가 직접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전에 실수했었던 부분들 생각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원하는지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 잘 되고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기한 안에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계를 짓는 겁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유익들을 다 차단하겠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다 지으면서요. 우리 이게 기성세대는 어차피 비판받자 들을 분이 없으니까 우리 세대를 좀 반성해 봅시다. 그렇게 경계 다 짓잖아요. 그래서 나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퇴근 시간 끝나면은 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메일 보내지 마세요. 저 확인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나의 사생활에 조금도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경계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합니다. 지각하고요. 퇴근 시간 전에 맛집 막 검색하고요. 냉장고에 닭가슴살 주문해가지고 집어넣어놓고. 이게 이제 회사가 좀 친해가지고 이렇게 관계가 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내 유익만 찾는다? 그 경계는 뭐가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세요. 근데 그 유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 퇴근이 지났는데 전화 이거 받아요, 말아요? 하나님 권위를 두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요, 연합 예배입니다. 연합 예배 어때요? 좀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요. 2시간 예배다. 점심시간이 확보돼서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분들 그렇게 올드하게 예배를 해야 돼요? 어르신들이랑 대화하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권위는요, 권위가 사람이 만났을 때 불편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 만나기 좀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근데 그게요, 우리도요, 나이가 들어갑니다. 한 살 또 먹었잖아요. 30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참 많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요, 여러분, 싼 아이스크림 가게에 있는 거예요. 무인 아이스크림. 그게 그렇게 잘 된대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 가는 주 고객층이 10대입니다. 이 10대 친구들이요, 거기를 가냐면 싸서가 아니에요. 거기 가냐면 편의점 가서 그 카드 꽂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서 거기를 간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혼자 가서 결제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애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얘네들이 곧 20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어떻게 회사에서 같이 일할 겁니까? 그런 친구들과 같이 연합해서 체육대회 하고 수련회 하는 거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섬기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 친구들이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대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MZ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윗사람들 다 썩은 사람들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근데요, 이 어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붙여주신 분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겨울 수련회 매번 수련회 할 때마다 찬조가 들어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이거 섬겨주시는 분들 그 담은 몇만 원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난 청년분의 연합 예배는 이제 안 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좋은데요. 뭐 예배가 좋다면 저는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끼리 할 때 유익이 있죠. 근데 그 유익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식은요,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통해서 유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길을 정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육체적인 탈수 현상도 있지만요, 영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과 사람과 그 관계를 가진 그 안정감 가운데 사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수치와 불명예를 예수님 대신 뒤집어 쓰신 겁니다. 목적이 뭐였죠? 우리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주님은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당신이 낮아지셨습니다. 수치스러워지셨고요, 발가벗겨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어디서 높임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하신 일은요, 인간과 신이 소통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뭘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때로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말 하려고 하면요,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비판하고 싶은 말 삼키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높여주는 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신자들은요, 죽을 것 같은 그 말을 합니다. 상대를 다 인정해버리고요, 양심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내던져져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을 것 같죠. 근데요,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나의 생활이 나까지 살려냅니다. 상대를 세우는데 나도 잘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생기는 기쁨과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좀 일어나실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상대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장미꽃같이 짓밟히셨습니다. 그걸로 이루어낸 것, 예수님이 얻어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시간 그 이름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눠줍시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내던져져서 누가 날 봐줄까? 누가 날 인정해줄까? 어떤 회사가 나를 용납해줄까? 어떤 사람이 날 사랑해줄까?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날 무시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한 그 이면에는 나를 매기려는 의도가 있다. 꼬아서 해석하고 악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때에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자유해질 줄 믿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명예, 내 자존심, 내 체면 챙기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진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내 가운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진짜 부유한 삶을 깨달아서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정체성을 가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불만과 불평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최고의 거리를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익들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를 매치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진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친구 관계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끊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안 잡아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 양도 표범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복음은요 이 경계를 허물어냅니다. 복음은요 송아지가 스스로 사자 옆에 붙어있게끔 만듭니다. 잡아먹힐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린 양, 송아지, 어린아이를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해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삶들 가운데서는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순종을 집어넣잖아요.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어가는 복음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반드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한복판 구석에서 나는 더 이상 확장되고 싶지 않아요. 내 삶을 더 이상 펼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이 복음으로 인한 평안한 그 기쁜 마음들, 그거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합당하지 않은 그 사람들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이 제발 와달라고 말했습니까? 요청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구원받을 준비도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열심히 충동질했기 때문입니다.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 있으리라는 단순히 아니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노출되어지는 위험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데에 있어서 감당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이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에게 냉수를 베푸는 자 하나님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상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순종의 손을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나의 존재를 이 복음과 함께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도대체 누가 이웃이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섬겨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확증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름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머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연합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주님 나를 열어 젖혀 주십시오. 나의 경계를 허물어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소망하는 자마다 주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걷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요한이 긁혔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주님 연약함을 붙드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이마다 높음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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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같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물과 하늘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놀라운 지식이 이 천지 만물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안정적이고요. 그게 편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평안은 확장되어지는 그 선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죽을 것 같은 순종의 자리, 소대의 자리, 내 자존심을 죽여야 하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해야 하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의 인생을 밀어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통하여 이 하늘에 떨어지는 미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맺게 하신 많은 열매들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튀르키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들마다 한국 교회에 또 일상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 일에 주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경계를 넘어 확장되어져 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내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가장 앞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